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제가 46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해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전도는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우리 교회는 전도 사역부가 있는데 전도부에서나 전도 사역장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새 생명이 오면은 맞이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교사나 목회자처럼 그들만의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베테랑 신자나 전도 폭발과 같은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전도는 말도 잘 못하고 또 복음도 내가 논리 정연하게 잘 못하니까 나는 전도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전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말하다가 그것에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좀 잘못 전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건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나 어떤 훈련받은 사람이나 선교사나 목회자,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는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전도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실은요 교회 부흥 역사 가운데요 대각성동 역사 가운데요 주일학교 부흥이 큰 원동력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무디 선생님은 처음에 전도를 어린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전도를 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부흥하고 주일학교 부흥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부흥하면서 집에 가니까 부모님들에게 전도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전도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개의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면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목장이 무엇이고 소그룹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가장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놓쳤는데 그것을 함께 다루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결단과 이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도한다, 전도한다고 하면요, 복음의 어떤 원리를 굉장히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변화된 경험, 내가 기뻤던 경험들,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복음의 원리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복음 전도냐? 아니에요. 그런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잘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본론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막 생각이 잘 안 나고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식은땀도 막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를 딱 했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좀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좀 이렇게 거부하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 막 말을 버벅거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막 모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시간이 확 지나가고 끝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돌아와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험들 몇 번 하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돼요. 진땀 나고요. 나 이건 긴장돼서 너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 복음 전도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복음 전도가 복음 원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형리 그 책이 없으면은 복음을 못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리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전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도 폭발에서 한 30초 1시간 동안 후다닥 얘기를 하는 그 훈련 받아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틀이 있고 특별한 어떤 뭔가 훈련을 받아야지만, 어떤 소명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원리를 내가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거라사인 광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인 광인. 거라사인은요, 지명 이름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데가볼리라는 그런 도시, 10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광인은 뭐죠? 환자인데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라사인 광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이. 이 광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냥 거기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납니다. 군대 귀신, 이게 얼마나, 이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이 한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여단 정도의 그 군대 규모를 말합니다. 여단은요 4,000명, 6,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요 귀신이요 4,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요, 이 소리 지르고 사람을 막 무섭게 하고 무덤에 살면서 옷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서 사람 지나가면 막 겁박하고, 이런 귀신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명 달려들었다가 막 엄청 때려 맞고, 그러니까 뭐 5명, 10명, 뭐 몇십 명 달려들어도 뭐 수천 명 귀신 들었으니까 뭐 이 사람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의 그 근처에 이 사람이 참 골칫거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배에 내리셔서 가는데 저 멀찍이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군대 귀신, 이 거라사인 광인이요, 예수님 보고요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러 오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광인에 붙어있는 그 귀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왜? 아직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비밀을 이해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광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을 내어 쫓길
내어 쫓으십니다. 4천 명, 6천 명을 어디다 내어 쫓습니까? 또 귀신이 막 예수님과 딜합니다. 난 안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딜하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노릇 잘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시니까 얼마나 겁이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과 사단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과 딜하면서, 그러면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 돼지떼에 4천 명, 4천, 6천에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그 거라사인 지방의 돼지떼 수백 수천 마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가 막 미친 듯이 달리다가 낭떠러지 다 떨어져요. 그 사건이 이 거라사인 광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에게 잠깐만 더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여기에 더 머물러 있지 않다. 나는 유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거라사인 광인, 고침받은 광인에게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또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엄청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가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미쳐있네. 혹시 지금 잠깐 그 퍼즈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멀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멀쩡한 인간이 되어서 구원받았는지, 자기 삶에 얼만큼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절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 광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일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일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라사인 광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참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내어 쫓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거라사인 광인은요, 이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 광인에게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는데, 이 거라사인 광인이요, 집에만 알린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데가볼리는 어느 곳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너무나 커서 수평선이 보이니까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레이크인데 파도도 치고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바다와 같이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남쪽에 10개의 헬라 도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헬라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해요. 헬라어로 데가가 그게 데카, 그게 10개라는 말이에요. 폴리스, 그게 도시라는 말입니다.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광인이요, 자기 집만, 거라사인 그 집 동네에서 자기 가족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두루 도나다니면서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서만, 그 동네에서만 이 거라사인 광인을 알지, 데가볼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모르죠. 근데 그 모르는 지역에 가서도 내가 과거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군대 귀신, 내가 그 군대 귀신에서 그 어두움과 그 절망 가운데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군대 귀신이 나를 꽉 억압해 하여서 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겼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건 간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시고 나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의 절망적인 영혼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 전하는 거예요. 거러사인 광인은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거러사인 광인이에요. 무덤가에서 귀신이 들어간 이후로 평생 동안 거기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있었던, 어떤 면에서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는 특별한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선교사나 목회자는 도덕도 아닙니다. 그런 자도 대가볼리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았는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가볼리 10개 도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 사람이 사형리를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복음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가 어떤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전도 훈련이나 그런 양육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아니에요. 천만에. 보통 우리가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해야 하는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의 은사도 없고 복음의 지식도 별로 없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목회자도요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의 원리를 잘 가르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왜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담겨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요 실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당황합니까? 상대방도 당황, 나도 당황. 언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 만나서 그걸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도는요 내가 얼만큼 변화가 있고,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내가 얼만큼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만큼 좋고, 이런 거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중에 복음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이에요. 전도 후에 관심이 생겨지고 알고 싶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놓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복음 전도는요 말과 성금이 동시에 수반될 때 복음의 역동함이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이게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의 역동함,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100만 원을 드렸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온다. 1000만 원? 얼마만큼이 되고 1억? 10억? 한 영혼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 목사님 10억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데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대가를 던지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다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내어 던지기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충분히 있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면은 안 돼요.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이란 대가가 지불될 때 비로소 복음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번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47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46절, 바로 그 전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전절이 키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 먹어도 두 번이나 중복하게 말합니다. 떡과 음식은 비슷한 말이에요. 떡 먹고 음식 먹고 다 음식 아닙니까? 왜 두 번이나 말합니까? 집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요, 이것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 초청하여서. 전도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이미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유를 본인이 밝힙니다.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육신, 그 비밀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게,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대가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말과 섬김이 동시에 될 때 복음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목숨의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그분의 목숨, 생명을 이제 담보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요 말로만 전도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한 영혼 살리는데 100만 원 아까워져 말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여러분, 전도의 넓은 의미가 선교입니다. 실은 선교는 뭐죠? 보통 선교라고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그 언어에 익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똑같아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외국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목적이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 나 중심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왔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역사의 의미로 볼 때는요, 우리가 선교사적 의미로 이 땅에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선교할 때 삼박자가 돼야지만 열매가 보통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나하고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 잘 안 들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 영혼에 대한 뭔가 생각이 딱 들면요, 바로 이름 적으시고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입니다. 지갑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 물질에 대한 우리 GCF 성경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단이에요. 거기에 쓰셔서 선교, 여러분이 참여한 이 물질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선교를 통하여서 1,4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곳곳에 나가서 그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선교헌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여하셨어요. 그게 성육신 의미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우리는 물질의 대가를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교회도 우리가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간헐적이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간헐적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다시 보면요, 거기에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날마다. 4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every day, day by day.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떼면서 이웃을 초청하고 청빙하고 섬기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치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은요, 예배 장소이고 전도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을 심의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이 어떻게 해요? 예배 장소와 전도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요, 가장 좋은 목장 모임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서 찬미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이 뭡니까? 주변 이웃들입니다. 왜 칭송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섬기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집은요, 예배 장소와 전도 장소가 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말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요, 종교 건물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는 그런 법들이 각 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주에서는 집에서 사람들이 스몰 그룹을 하고, 그래서 차가 5대, 뭐 6대 이렇게 차가 모여갖고 뭐 하나 이웃이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이 주거 건물에서 종교 행사한다고. 경찰이 왔고 파인을 줬어요. 한 사람당 몇십 불, 몇백 불씩. 그 집주인이 받은 것이 벌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 드리는 거기서만 그 복음을 얘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비극이에요. 세상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듣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셔야지. 세속화된 사회만이 복음을 교회 건물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교회, 복음을 교회에만. 근데요, 곰곰이 고민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헬라어는 오이코스예요. 우리 집, 이 오이코스가 예배 장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장소가 되어일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세상에 스며들고 믿음이 역동하고 세상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거룩한 산제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거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으로 변화됐는지, 주님 때문에, 주님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부끄러운 분이 돼야 됩니까? 지금 자랑해야 되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90일 성경 통독 읽고 있는데 저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이 너무나 익숙해서 옛날에는 세로로 읽었지 않았습니까? 세로 읽다가 가로줄이 나오면서 어색하게 됐어요. 세로줄 한참 읽었어요.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가로줄이 나왔는데도 이제 가로줄이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속 읽다가 가라사대 계속 나오다가 개역개정 이르시대로 바뀌는. 근데 제가 너무나 거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읽고 좀 새롭게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백성이요, 노예로 있으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사벳, 샤바트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쉬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쉬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땅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잘 살기 원한다. 대대손손 천대까지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너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요, 그의 복을 주잖아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너를 통하여서 나오는 자사 손손의 그 민족을 통하여 여러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요 말씀을 전하시죠. 이번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보면서 그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 병 걸리는 거,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전염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집에 있거나 몸에 붙으면요, 순식간에 하루밤에 수백, 수천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정하게 하는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넘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사들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이에요. 왜? 이 전쟁 역사 가운데요, 총과 칼에 맞아서 죽은 군인보다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인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5번 청소합니다. 청소도 치약으로 합니다. 치약으로 빡빡 밀어요. 아마 여러분의 집보다 군대 가면 훨씬 더 깨끗할 겁니다. 일어나면 청소, 밥 먹고 청소, 또 밥 먹고 청소, 잠자기 전에 청소, 계속 청소해요. 왜? 청결이 무너지면은 잠자고 있다가 그 막 쌓이는 10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200만을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일일이. 여러분, 곰팡이 끼면요, 집에 곰팡이 있으면요, 폐가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근데 모르고 잘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가 잘 살기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무식한 200만 노예들을 하나님이 강성한 민족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 구절 구절마다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서 생명까지 내어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분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